지난 목요일에 제 핸드폰에 낯선 경보음이 울려서 제가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린 이유는 국민안전처에서 보낸 긴급 재난 문자가 제 핸드폰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되었으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국가 재난 수준의 더위를 견디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더운지 요즘 젊은이들은 손에 선풍기를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손풍기라고 하죠. 낮에 시작된 이 더위가 밤까지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손풍기와 선풍기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참다 못해 에어컨을 켜면 내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몰려들어와서 에어컨을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밤잠 설치며 한여름의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왜 더울까요? 왜 여름에는 태양이 이글거리고 왜 여름에는 폭우가 쏟아질까요? 만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햇볕과 많은 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들이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가을의 결실을 맺는 것이 창조주께서 정해놓으신 생명의 법칙입니다. 뜨거운 햇볕과 풍성한 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당도 높은 복숭아와 수박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더운 것은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자라기 위해서 여름날에 햇볕과 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도인 우리를 자라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아이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대 근동의 맹주였던 바벨론의 팽창은 팽팽했던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거침없는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유다 왕국 역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파괴했고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성전을 불살랐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 강제 체류당하죠. 그렇게 70년의 굴욕적인 세월이 흘러갑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은 신흥 강국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요. 페르시아의 정복자 고레스는 포로민들에게 관용 정책을 베풀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건만 유다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참담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영적 선조들의 땅이었던 예루살렘, 그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은 간 곳 없고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폐허 속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유다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절대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족 재건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와 같은 당시의 최강의 제국들과의 맞서 겨룰 만한 대등한 수준의 강한 군사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국가 안보를 위해 첨단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번영이었을까요? 그도 아니라면 주변 강대국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외교적인 수완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재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유다 민족의 재건이 시작된 역사의 변곡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총독 느헤미야의 탁월한 비전과 치밀한 전략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8장에 이르러 새로운 영웅이 등장했으니 그 이름 에스라입니다.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곳은 수문 앞 광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남동쪽에 있는 기혼샘 옆에 있는 광장이죠. 고대 세계에서 성문 앞은
성문 앞에 있는 광장은 재판이나 많은 상거래가 이루어지던 성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성에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절기적으로는 일곱째 달이었습니다. 유대력 7월은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이 새벽 7월 수문 앞 광장에 학사요, 제사장이요,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가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재건축이나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하기 위해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에스라의 손에는 율법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제작된 나무 강단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좌우편에는 지도자들이 함께 섰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때 에스라와 함께 있던 레위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보시죠. 7절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자,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13명의 레위인들은, 이 헌신된 13명의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도자 에스라는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읽고 있는 동안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로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이 새벽에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요? 민족의 멸망과 70년의 포로 생활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신 이사야 6장 9절 말씀처럼,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이방 국가의 노예로 사는 동안 민족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즉 율법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통역해주고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가르치는 일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되어야 했습니다. 유다의 영적인 새 출발과 민족의 재건을 위해 가장 중요했던 것은 말씀의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아이들을 주로 많이 만나는 주일학교 사역 현장에 있다가 지금은 성인들을 더 많이 만나는 교구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인 성도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참 아이들이 순수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이 순수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4살 아들과 엄마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4살 아들이 엄마에게 묻죠. 엄마 결혼했어? 이 아이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가족이 되어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엄마에게 물은 거예요. 엄마 결혼했어? 엄마가 그럼 했지 라고 답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누구랑 했어? 라고 물었어요. 엄마가 아빠랑 했지. 그 아들이 실망하면서 에이 나랑 하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하는 그 전에 들으면서 그 엄마를 사랑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졌고, 그런 아들이 사랑스러워 못 견뎌야 하는 엄마의 그 마음이 또한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 아들이 10년이 지나 사춘기가 되어 엄마의 속을 뒤집어 놓을지언정 그 아이의 순수함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 아이들의 순수함이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17세기 영국의 계몽주의 사상가인 존 로크는 빈 서판이라는 이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빈 서판 이론. 태어날 때 인간의 정신은 깨끗해서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빈 서판, 하얀 종이, 라틴어로 타블라 라사라고 부릅니다. 빈 서판과 같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빈 서판에 누가 먼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죠. 누군가 아이의 그 순수한 빈 마음에 선한 것, 깨끗한 것, 영적인 것, 진리의 그림을 그리면 그 아이는 평생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악한 것, 더러운 것, 파괴적인 것, 음란한 것의 그림을 그리면 지울 수 없는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됩니다. 누가 먼저 아이들의 마음의 서판에 선하고 거룩한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성장의 계절 여름을 맞이하여 아이들의 빈 서판에 말씀을 그려넣는,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적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성경 캠프와 수련회와 아울리치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성령께서 사랑의 교회를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느헤미야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탁월한 리더였지만 이것은 에스라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기 위해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그 13명의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역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한 이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오늘도 유치부에서 초등부에서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아이들의 언어로 말씀을 풀어 가르치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계시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의 아름다운 사역의 하모니가 이루어낸 빛나는 열매를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청동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첫 번째 결과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의 조국이 멸망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민족이 경험한 모든 실패와 아픔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신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처럼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이 불살라지고 그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역사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오랜 묵상의 주제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의 삶은 왜 거룩하지 못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가? 주님 내게 주신 은혜는 이렇게 큰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형편이 없는가? 그 말씀에 대한 찔림으로 그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거울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울며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사역의 또 다른 열매가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두 번째 열매는 기쁨이었습니다. 슬퍼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외칩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왜 기쁨이 샘솟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극복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는 울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때 통곡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달을 때 치밀어오르는 벅찬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은 심각한 신학적 질문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멸망을 경험했던 그들은 심오한 신학적 주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저 페르시아 제국의 한 식민지일 뿐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가? 민족의 패망과 주권을 상실해버린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권위를 가지는가? 성전은 불타버렸고 민족이 괴멸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째 달 새벽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그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기독교의 가치가 조롱받고 성경적 세계관과 신앙적 유산이 평가절하되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까? 느헤미야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어떤 위기도 환난도 실패도 능히 극복할 것이다. 수문 앞 광장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1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말씀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순전한 영혼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며 웃으며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요하게 시작된 이 말씀의 역사는 오늘 느헤미야 8장을 지나 느헤미야 9장 이후에 대회개와 대각성으로 이어져 갑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역사의 반전이었고 부흥의 서막이었고 축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유다 백성들을 변화시켰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 폐허 더미 속에서 망연자실했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먹고 마시며 나누고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무리들을 희락의 공동체로 변화시킨 변화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도, 가정의 변화도, 민족의 변화도, 세상의 변화도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오늘 본문은 말씀 사역에 진액을 쏟으시는 순장님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느헤미야 8장은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에 마음을 헌신하는 훈련생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과 말씀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청년대학부 리더들과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아이들을 자라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이 아이들을 자라게 합니다. 언젠가 강남대로를 걷다가 강남에 있는 대형 서점 간판에 이런 시가 쓰여 있어서 한참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꽃을 안 사면 무엇을 산단 말인가? 꽃을 안 사면 무엇을 산단 말인가? 이 이진명 시인의 이 한마디에는 세상에 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그런 시인의 외침이 잘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말씀을 안 가르치면 무엇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순장 여러분, 말씀을 안 전하면 무엇을 전한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위기를 만날 때 말씀을 돌파구로 삼는 공동체, 말씀을 해석하여 그것을 성장의 유일한 자양분으로 삼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학사 에스라와 13인의 레위인들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흘린 눈물과 땀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이 존귀한 일을 누가 할 것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파도도 성도인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텐데 누가 이 일을 할 것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부여한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할 텐데 누가 그 일을 할 것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토빗에 참여하여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존귀한 말씀 사역에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만큼 더 성장해 있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오늘도 주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600년 전 유대력 7월 첫날 새벽에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시작되었던 그 유다민족 재도약의 역사가 오늘 사랑의 교회에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며 기뻐했던 말씀의 축제요 대부흥의 시작이 이 뜨거운 여름 사랑의 교회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아울시 현장에서 걸음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줄 믿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아이들을 성장케 하는 유일한 자양분임을 우리는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기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액을 쏟아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과 순장님들과 리더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에 능하고 기도에 강하며 사랑이 부요한 교사요 순장이요 리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